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새벽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오전에도 조금 시간도 널널하고 놀러 가기도 좋으시다 보니까 새벽미사가 더 좋죠? 네. 저는 새벽미사가 제일 힘든데 말이죠. 정말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놀러 다니기 좋은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성당에 오시고 하느님을 찾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어떤 주일이 오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치신 다음 어떻게 하시죠? 승천을 하시죠. 다음 주는 승천을 하십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승천하셨으면 뭐가 내려오죠? 그렇죠. 성령 강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안을 사람들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언급되고 있죠.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활동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면서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속박하고 옥죄시는 분이 아니라 더 편하고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독서에서 요한묵시록에서는 성령께 사로잡힌 요한을 천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요한을 허락했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천상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오늘의 복음은 최후의 만찬 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걱정이 많으셨겠죠. 스승이 떠나간 제자들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당신이 세우셨던 이 공동체가 무너지진 않을까? 예수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자이시자 보호자이신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시어 제자들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어리석은 이들을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계시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그분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청하셨던 예수님의 활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느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자 하느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주님께서는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실행하고자 노력할 때 성령의 은총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보태주실 것입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타이르심을 듣지 않을 때 보호자이신 그분은 상처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과의 약속을 하나씩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듣기, 잠자기 전에 마침 기도하기, 이런 것들도 좋고, 조금 크게 잡아서 이번 주만큼은 하루에 한 번씩 묵주기도를 한다거나 또 어디 병문 안에 가서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것들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느님을 향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의 약속, 내가 무엇을 그분과 약속하고 무엇을 지킬지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